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교당에서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이게 뭐 아쉽고 이런 것보다는 오랫동안 살았던 묵은 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정이 조금 약간 그리워질 것 같고 이런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당을 짓고 멋진 교당으로 가니까 그거보다는 더 좋죠. 예. 아주 이제 새 아파트로 가면은 그 신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당에서 또 신나게 함께 공부하고 교화하면 좋겠습니다. 예, 유머 하나 할게요. 병아리가 먹는 약이 뭘까요? 오늘 다 잘 알으신데. 어서 학원에서 배워왔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약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찾기를 이제 단방약, 한 번에 먹으면 낫는 약, 그리고 뭐 하든지 다 낫게 하는 만병통치약, 이런 약들을 찾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당이 있지만 한 번 먹으면 오랫동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하나 좋은 약 먹어서 한 번에 딱 끊어지면 좋겠고, 또 늙지도 않으면 좋겠고, 그냥 하나만 먹으면 이것저것 약 먹지 말고 다 나섰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없다. 사람들이 가상으로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상상으로 만드는 것이 만병통치약이다. 그러니까 약장사들이 이게 뭐 한 알만 잡숴봐, 이거 다 모든 병에 다 나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만병통치약인데, 대개 그분들은 비싸게 주고 결국에는 돈만 버리고 아무 낫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냥 영양제 같은 거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찾는 것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안 겪고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걸 찾는 게 아닌가.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세상에 필요한 명약, 그러니까 거기서 단방약이나 만병통치약 그런 것 말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먹어야 될 약이 뭘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필요한 명약은 건강이에요. 건강보다 더 좋은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건강할 때는 뭐 하든지 먹어도 다 약이 돼요. 근데 몸이 아플 때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약이 안 받더라고요.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번 갑자기 이게 몸에 열이 나가지고 이 병원에 갔더니 무슨 간 경화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럴 리가 없다. 갑자기 간 경화가 올 일이 없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가자 그랬더니 알 수 없는 병인데 하여튼 간 경화는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해보자 그러는데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못 먹고 이렇게. 근데 너무 힘드니까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그냥 계속 잠자고 이러다가 조금씩 회복이 돼요. 근데 의사가 한 명이 와가지고는 모르겠다고 그러고 다른 의사랑 같이 와서 다른 과 의사 와서 협진해가지고 했는데도 몰라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좋아져. 그리고 이제 퇴원하래요. 그래서 그 병을 알았어요? 원인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모르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퇴원해요? 그럼 증상이 없으면 퇴원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알았어요.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병을 나서주는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자가 발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서 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복이 되면 퇴원하는 거고, 그 사람을 치유해서 병을 완치시키는 것이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자체적으로 힘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건강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그걸 다 이겨내요.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할 때는 누가 나한테 욕하더라도 그냥 뭐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는 어떤 사람이 조금만 나한테 뭐라 그러면 세상 다 버릴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한테만 뭐라 하는 것 같고, 나만 흉보는 것 같고, 나를 욕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하면
누가 나를 흉보든지 욕하든지 아이 뭐 보라 그래 이러고 그냥 말아버려요. 그 일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인데 마음에 힘이 없으면 그걸 갖다가 내 일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 예, 용맹한 사자나 범도 미미한 비루가 퍼지면 살 수 없다고 해요. 그 동물의 제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그 비루가 아주 작은 비루잖아요. 그게 몸속에 있어 퍼지면 그게 뭐 간지럽고 괴롭고 막 어떻게 하들 못하더라고. 그다음 뭐 나무에다 비비고 땅에다 비비고 어떻게 하다가 결국에는 아마 그 동물들도 스트레스 받아 죽는 것 같아. 그걸 어쩌지 못하잖아요. 그 뭐 항생제를 맞을 수도 없고 뭐 치료약을 바를 수도 없고. 근데 거기 때문에 괴롭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작은 비루 때문에 목숨을 상하기도 된다. 근데 우리도 마음속에도 마찬가지로 그 작은 마음의 비루가 어떤 거냐? 그 작은 마음의 비루는 서운불 제중에 큰 서원을 세우고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을 흔드는 그 비루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충고해지면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또 내 자존심만 세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사정을 먼저 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뭘 해줘도 잘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의 비루가 돼서 결국에는 자기의 큰 서원, 성불재중의 소원을 흔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종사님께서 무번편 48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수, 부, 귀, 강령, 다남자. 아까 뭐 다 남자 그랬는데 다 남자, 한문으로 하면 다 남자 그래요. 이게 자녀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오복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강령은 몸에 병이 없는 것만 강령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번뇌와 착심이 없는 것이 강령이다. 이 몸을 육신의 몸으로 놓고 볼 때는 병이 없이 건강한 것을 강령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맨날 만나면 인사할 때 처음에 뭐라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그 안녕하십니까는 뭔 말이겠어요? 건강하십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게 아무 이상이 없으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 안녕한 것은 그 안녕인데 우리는 수도인들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마음 공부 잘합시다. 그 마음 공부 잘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번뇌와 착심이 있냐 없냐. 그 마음에 번뇌가 있습니까? 착심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마음 공부를 잘하는 거고 이게 있으면 마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잘 안 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강령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명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건강을 지켜서 육신으로 놓고 보나 마음으로 놓고 보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명약이다. 저도 아직까지는 젊잖아요. 그래서 젊어서 건강하니까 뭐 여기저기 뛰어다녀도 별 무리가 없지. 만약에 몸에 병이 있었으면 하고 싶은 것은 있는데 마음대로 못할 거예요. 그 욕심은 있고 몸은 안 움직이고 그러면 얼마나 또 번뇌가 많겠습니까? 근데 요새 이제 한창 건강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저 이제 뭐 잠깐 자랑도 좀 하면은 여기 신문에 나오죠? 신문에 나오고 오늘 아침부터는 이제 방송 설교서 나와요. 유튜브를 해가지고 유튜브 동영상이 뭐 한 12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리즘이 이렇게 형성되면 원불교를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동영상을 많이 올리고 그러라. 그리고 여기다 올리다 보니까 이제 방송 설교도 하시오. 그리고 누가 와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있는데 저 전쟁을 멈추려면 사람들이 좀 노래를 만들어서 많이 부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커지면 전쟁을 빨리 멈출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 이제 그 글 쓴 게 시집이 몇 권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 평소에 보던 사람이 글을 좀 가사를 좀 써주라 이렇게 해서 썼는데 그게 이제 지금 만들어져 갖고 부르고 있죠.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버전 나오고 그다음에 영어 버전 나오고 한국 버전 나오는데 아마 잘 되면 BTS가 이제 이 노래를 부른다 그래요. 그럼 이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그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유명해지겠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다 건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명약이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건강한 것이 명약이다. 두 번째는 세상에 필요한 명약, 만족이에요. 만족.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은 뭐냐면 만족하지 못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부족한 것이 없대요. 자기가 쓰기로 말하면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 그거를 자기 앞에다가 갖다 놓고 저장하고 보관하고 금고에다 감추고 이러려고 그러니까 그게 부족한 것이지 내가 쓰는 데는 아무 지대가 없어요. 지금 뭐 밥 3끼 굶는 사람 있어요? 옷 못 입고 벗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추위에 떠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데도 그것이 마음의 근원이 욕심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 나라에 더 갖다 쓰고 그 자원도 확보하고 돈도 확보하고 이러려고 자꾸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고통받고 피해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고 자기가 자기 나라만 발전하면 다 자기가 정치를 잘하고 실력이 좋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그 생명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려면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양보와 이해, 용서를 통해서 괴로움의 근원을 없애는 것. 이것이 만병을 치료하는 치료제. 이게 명약이잖아요. 결국에는 내 마음에 만족을 해야 이 병이 낫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으면 병이 안 나요. 꾸준히 뭔가를 원하게 되고 뭔가를 바라게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그 마음을 다 없애려면 내가 만족해버리면 필요 없어요. 내가 이만큼 먹어서 아유 배불리 먹었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배가 불렀을 때는 뭐 더 불고기를 갖다 줘도 안 먹고 더 좋은 거 갖다 줘도 안 먹어요.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만족했을 때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명약이다. 이 세상을 다 비추려면 몇 와트가 필요할까요? 몇 와트가 필요할까요? 이 세상을 밝게 비추려면 1와트면 되는데 1와트. 근데 그 1와트를 내가 100와트, 뭐 1000와트 이렇게 가지고 밝히려고 그러면 세상이 안 밝아져. 내 주위만 밝아지겠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눠요. 다 나누면 모두가 다 1와트씩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이 다 골고루 밝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명약을 삼아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 밝아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을 때 이 세상이 정말 행복해진다고 하는 그 생각 하나를 갖는 것이 명약이다.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인과를 아는 사람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나누고 또 나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겪고 나가면서 그 사람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피고 베풀고 이러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공부하는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품, 나눔 이걸 통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으면 세상이 밝아진다. 그래서 몇 와트를 가져야 돼요? 1와트만 있으면 돼요. 2와트, 3와트도 아니에요. 1와트.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가지고 있으면 그 1와트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하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거고 내 삶을 건강하게 하는 거고 그거 외에 명약이 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누면 충분하지만 혼자 차지하려고는 부족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잠시 나한테 왔다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것처럼 그걸 꼭 움켜잡으려고 그냥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가요. 그래서 오는 것도 안 맞고 가는 것도 안 잡고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면 그 마음에 만족되고 그에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전략이에요. 명약 중에 명약이 또 전략이다. 내 것이라고 해도 내가 다 차지하지 않고 함부로 써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고 이게 내 거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잠시 갔다가 내가 쓰는 건데 이걸 내가 귀하게 아꼈다가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면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는 거죠. 다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덕이 쌓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략해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물자를 아끼는 거고 다른 사람을 돕는 길이고 내 스스로가 복을 아끼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느 해 여름에 소태단 대중가님께서 팔타원 황정신행 선진을 비롯해서 몇몇 제자들과 함께 팔타원인 별장, 저쪽에 가면 경기도 송추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이제 그 산을 올라가고 그러니까 땀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팔타원님이 그 흐르는 계곡물 가운데 가가지고 막 씻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황정신행 그렇게 개울물을 혼자 쓰면 후생에 귀한 물 귀한 곳에 태어나네. 그러니까 그냥 한없이 흘러내리는 계곡물인데 그것마저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계곡물이 흐르면 한쪽에 자기가 쓰실 양이면 한쪽에서 그냥 살짝 써도 되는데 굳이 계곡 가운데까지 가가지고 막 흥청망청. 그건 뭐냐면 그 물을 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물을 대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 물을 흥청망청 쓰면 모든 물건을 대할 때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흥청망청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법문을 하시고 충고를 해서 물 귀하는 곳에 태어난다. 내 것이지만 내 것처럼 사용하지 않고 내 것이라 하더라도 그걸 아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세상이 밝아지면서 지금은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정보가 부족할 때이기 때문에 알고 모르고 이게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도 태어난 데서 거의 살아요. 다른 데 가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확 열려가지고 못 갈 데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어요. 다만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는 마음 공부를 하냐 안 하느냐 이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보다는 이 진리를 이제 알았으면 내가 그 진리대로 행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가 모르는가는 이제 이미 넘어섰어요. 개벽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냐 모르냐 시대보다는 하냐 안 하냐. 하면 약이 되고 안 하면 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마음의 힘.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다 쓰지 않고 아끼는 마음. 아끼는 것을 실행해야 되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또 내가 존절히 해야 돼요. 생각이 났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존절히 할 수 있어야 된다. 대종사님께서 이춘풍 선진님 집에 며칠 머무실 때가 있었는데 조석 공양을 올리면 반찬이 대종사님 오셨으니까 얼마나 잘 차려드렸겠어요. 그때 어려운 시기이긴 해도 그래도 잘 차려드렸겠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춘풍 선진이 아니 찬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찬이 마음에 안 들 리가 있겠는가? 근데 나는 이렇게 먹지 않네. 반찬 몇 가지면 되지 이렇게 걸게 차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이걸 원하면 원할수록 그 마음이 공부심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래서 비난에 발도심, 가난해야 도심이 일어난다. 근데 내가 없어야 그 마음이 굳어지고 공부를 할 마음이 나요. 너무 풍족하고 너무 많으면 공부할 마음이 안 나요. 우리가 이제 서원을 세우고 다음 세계도 이 공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 생을 많은 복을 짓고 공부를 하고 살았어요. 그럼 다음 세계에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 좋은 데 태어나겠어요? 안 좋은 데 태어나겠어요? 좋은 데 태어나겠죠? 좋은 데 태어나고 머리도 똑똑하게 태어나요. 그러면 다 막 서울대 가고 외국으로 가고 다 그쪽으로 가더라. 그럼 나중에 내가 여기 와서 공부를 해야지 소원을 세웠던 그 마음이 다 어디로 사라져요. 한 10살, 13살 이때는 막 교당 오면 나 교무님 할 거야 막 이래.
나중에 보면 다 외국에 가서 살고 있고 뭐 어디 대기업에 가 있고 나중에 어렸을 때 출가하겠다는 마음으로 어디로 갔냐 그러면 가면서 좀 더 벌고요. 그런 마음. 너무 잘 되고 너무 여유가 있으면 그 마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아끼는 마음, 전략하는 마음. 복도 아끼고 지혜도 아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소모하지 않고 아끼는 마음. 정산 용사님께서도 가라앉은 누른밥을 드시면서 이것이 밖에 나가면 구정물통에 들어간다. 내가 먹어야 돼. 수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다 아끼고 잘 먹어야 한다. 그 마음이. 그게 없어서가 아니고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아끼고 전략하는 거예요. 그 전략이야말로 우리가 복을 짓는 명약이에요. 내 삶을 건강하게 하는 명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끼는 거죠.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군 자경도 마찬가지죠. 알면서 모르는 체 하기가 어렵고 있으면서 없는 체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있다고 해서 막 다 천풍만큼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아낄 수 있는. 이 눈도 건강할 때 지켜야 해. 귀도 건강할 때 지켜야 해. 그러니까 이걸 막 귀가 좋다고 막 내가 듣지 않아도 들어야 될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야 하고 눈이 좋다고 보지 않아도 보려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되고 입이 건강하다고 해서 아닌 말을 막 하고 또 몸이 건강해야 돼서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마라. 이것이 내 몸을 보호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명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서 새로운 선생님 받아서 인수인계를 해요. 근데 1시간 정도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면 되는데 아침에 9시 시작해서 저녁에 6시까지 하더래요. 그게 옆에 선생님이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처음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많이 인수인계 해준다고 해서 알아듣겠냐고. 살살 하고 대강만 하고 나중에 살면서 부족한 것은 우리가 같이 채워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6시까지 채워서 인수인계를 하더라. 그거는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서 너도 이렇게 해. 이것을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너도 살아야 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히 일의 인수인계가 아니고 내 마음을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을 알아주라 이거지. 내 공적을 알아주라. 그런 인수인계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살아야 돼. 너무 많은 걸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갖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검소하게 단순하게 전략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몸과 마음도. 그것이 우리의 명약이다. 세상의 명약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첫째 뭐라고요? 건강. 두 번째 만족. 세 번째 전략. 이 세 가지를 잘 지키고 이 세 가지의 약을 잘 드시면 복과 지혜가 가득한 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당에서 마지막 법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명약 세 가지를 드렸으니까 잘 드시고 이제 새 교당에 가서도 잊어먹지 말고 복용을 잘해서 건강한 우리 공부인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